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이제 17세기에 살았던 서양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그런 철학자도 다 들어봤을 거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전에 남긴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학에 관해서도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생물학에서도 관심이 많았는지 해부를 많이 해봤대요. 특히 사람의 인체 해부도 해봤다네. 산 사람을 해보야지 않았겠지? 돌아가신 분을 했겠죠. 이분은 철학자다 보니까 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뇌를 해부해 보니까 뇌에 저 깊숙이 이렇게 무슨 꽃 모양의 좀 이렇게 다른 것을 해부해 봤을 때 안 보였던, 다른 생명체를 해부했을 때 잘 안 보였던 그런 이 부분이 송과체라고 해가지고 저 안쪽 여기 저 밑에 저 밑에 이제 이렇게 해마고 있는 이런 디로기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송과체라는 게. 송과체가 영혼의 영성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영혼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 여러분들 영혼이 머리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심장에. 가슴이 뜨거워. 뜨거운 심장에 있을까? 머리에 있을까? 네. 그럼 머리에 있기도 하고 심장에 있기도 하고 뭐 손발에 있기도 하고 뭐 송가체라고 거기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데카르트가.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벌써 이제 그때 르네상스 시기고 막 발전의 시기니까 해부학도 많이 발전이 돼서 송가체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마뱀도 있고 뭐 여러 곳에서 많이 있는 거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닌 거야. 이제 결국은 사람만 특이한 장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장기를 열어보면 돼지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보면 뭐 사람이 뭐 토끼 장기나 뭐 소 장기나 뭐 얼마나 뭐 사람이 뭐 특별하게 다 비슷하지. 뇌를 열어봐도 뇌가 좀 커서 머리가 좀 커서 그렇지 토끼보다 크잖아 머리가. 이렇게 별반 다른 게 없었는데 데카르트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서양의 종교가 좀 그렇죠. 기독교가 특히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려고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이 또 다른 여호와가 나랑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야지 해서 흙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여자는 있는 갈비뼈를 뚝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이제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은 이 사람은 다른 생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과 거의 뭐 신과 동격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신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 소, 돼지, 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하고는 다르죠. 우리 불교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르지 않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의 영혼이 개에게도 갈 수 있고 소에게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영기적으로 아니 그 지구라는 게 그냥 만들어졌다가 지구가 이제 45억 년의 나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 30억 년 정도는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 지구에 45억 년 역사라더라도 거의 3분의 2 정도는 생명이 없었어. 30억 년이 지나면서 바다에 이상한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은 말랑말랑한 이렇게 생명체가 생기면서 점점 생명이 번성해 갔는데,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라 할 만한 그런 생명은 5억 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한 40억 년 정도 지나야지 생명다운 생명이 나타나요. 보면. 그냥 우리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구 역사를 보면. 그런 이제 그런 지구 그 바닷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것부터 해서 삼엽충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나중에 포유류까지. 물론 제일 나중에 등장한 건 사람인 것 같아. 사실은 저 제일 나중에 등장한 게 사람이 맞냐? 아니죠. 포유류 중에 이제 이렇게 진화가 쭉 하다 보면, 아니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원숭이도 아직 남아있고 원숭이도 계속 변해가고 있고요. 소도 계속 남아있고 소도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람이란 종이 좀 나중에 나타났지만 사람도 계속 종이 변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영기적으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진화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 불교는 벌써 3000년 전부터 부처님께서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서양에서는 찰스 다윈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찰스 다윈이 19세기 사람이거든요. 찰스 다윈의 종이기원이 1860년도인가 1850 몇 년 이때 이제 이 논문이 발표가 돼.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은 신이 창조했어. 야훼가 창조를 했어.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은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찰스 다윈의 종이교훈이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얼마나 이렇게, 그런 사회에서 찰스 다윈이 이 책을 내면 책이 팔렸겠어요? 책 몇 부 못 팔았어요. 혹독한 비판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쪽에 그 생물학도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지금에야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 있나?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믿을 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과 생물학적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똑같다고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그러면 그 진화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믿는다고, 이건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과 이렇게 생물학적인 믿음, 그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화론적인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살아남는 게 적자생존이다, 이런 말을 생물학 시간에 많이 듣잖아. 일반 생활 속에서도 적자생존. 그리고 약육강식. 그래서 이제 강한 게 살아남고 약한 것은 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적자생존도 사실은 이 적자라는 거는 딱 알맞은 것이 남는다라는 것인데, 강한 게 남고 약한 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원수각구 대가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이런 걸로도 발전을 하게 되고요.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뭐랄까 대립적으로, 서로 조화롭지 않고 대립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연은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와서 진화해 온 거거든요. 일부 포유류가 내가 살려니까 토끼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나 60밖에 몰라. 나 호랑이로 딱 태어났어. 풀이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풀을. 마늘을 못 먹어. 나는 마늘을 못 먹어 하면서 태어났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토끼하고 양하고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밖에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풀을 안 먹고, 자기 먹이가 그거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할 뿐이에요. 먹고 살라니까 하는 것이지,
호랑이가 강해가지고 약한 것을 막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호랑이는 먹고 살려고 이렇게 다른 생명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곰도 마찬가지고, 소가 착해서 풀 먹는 게 아니죠, 그죠? 소가 착해서 풀 먹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풀이 맛있어. 나는 고기는 별로 맛없고 태어나서 보니까 풀이 맛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개 중에 특이한 것은 이제 채식과 육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사람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맛있다라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고기를 더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채소를 더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요. 생각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부친이 이제 이렇게 그 사냥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냇가 같은데 그물을 맨날 쳐놓고 거기서 잉어를 잡아오기도 하고 개를 잡아오기도 하고 옆으로 기는 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오기도 하고 뭐 붕어를 잡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 공기총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참새를 잡아오기도 하고 되게 부지런하신 거야. 겨울에는 저기 저 멀리 산에다가 이렇게 그 그물을 쳐놓고 참새를 잡아. 참 정말 부지런하죠. 그래야 이제 저는 덕분에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그 자연식품을 많이 먹었죠. 이제 게다가 뭐 또 고기까지도 이제 자주 드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 때인가 어느 순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어느 순간부터는 비린내 나는 걸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선을 잘 먹고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었잖아. 내가 이제 계속 잡아오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붕어나 뭐 명태나 아니면 고등어나 이런 것이 절대 이렇게 입안에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 이후부터 이제 뭐 한참 지금은 조금 먹습니다만 이제 한참 동안 한 20년 동안은 못 먹었어요. 그런 거를. 그 말은 사람의 식성이라는 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내가 아마 뭐에 이제 이렇게 그 물렸다고 해야 되나? 뭐에 뒤였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또 놀랬다고 해야 되나? 뭐 얹혔다고 해야 되나? 한번 얹혔는가 봐, 그죠? 한번 이렇게 그 사람은 어떤 기억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 기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에 따라서 서양의 채식주의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오히려 한국에는 채식주의자가 많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점점 발전하면서 생명 사랑에 대한 또 이렇게 사람이 육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생명 사랑과 지구 환경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이 동물을 잡아먹을 수는 없다. 채소만 먹자. 이런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동물이 육식이 맛이 있다 해도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내가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조정해서 육식보다는 채식이 윤리적으로 더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채식이 더 맛있어.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요, 육식은 더 맛이 없게 돼요. 냄새가 나게 돼요. 고기 냄새가 나게 되죠. 그래 되면 저절로 이게 이제 사람은 자기 업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식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동물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자기 인위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식습관을 바꾸는 거 어렵잖아.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면 바꿔줄 수 있지. 여러분들이 강제로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취향을 나가 바꿀 수 있어요. 음식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사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뭐 사실 뭐 좋은 거 이렇게 입고 명품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타고 다니고 하면 다 좋지. 근데 아까워서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좋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비효율적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아낀다 해가지고 차보다는 그냥 2달에도 다른 게 낫고, 그냥 옷은 그냥 몸빼만 입어도 되는 거고, 뭐 화장은 뭐 그냥 이렇게 존슨앤존스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비 론 뭐 이렇게 이로션 이런 것만 바르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누구나 다 제일 좋은 걸 좋긴 하지만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요. 허영심이 많고 사치가 많은 사람도 자각을 통해서 내가 허영심이 많고 사치가 너무 심하구나 해서 자기가 자기 성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겉멋만 자꾸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너무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바꿔서 내가 게으름이 너무 많구나 해서 바꿀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다른 생명들은 심지어 하늘에 있는 하늘에 사는 천계에 있는 천신들도 부처가 되기는 어렵다. 사람만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적자생존 또 약육강식 이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막 이렇게 한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생명들은 이렇게 넓게 엄청나게 지구 다른 행성에 비해서 생명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 별에는 그냥 물도 없고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냥 공기도 풍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행성만 있어. 이제 그 생명체라고 이 등치가 이만한 그 생명체가 돌아다니는 건 아직 발견도 못했었고, 수십억 개나 되는 별들 중에서도. 근데 이렇게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 지구에 일어났는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것은 사실은 서로 상호 협동,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일어난 거예요. 더 이렇게 생명이 한 번 딱 일어나는 것도 여러 조건에 의해서 바다에서 딱 일어났겠지만, 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풀이나 나무가 번식을 할 때 나무에서 꽃이 폈어. 풀에서 꽃이 폈어. 혼자서 이렇게 번식이 잘 안 돼요. 벌이 그 꽃의 꿀을 따면서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수정이 되고 그것이 날아가가지고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가는 것이죠. 이 사실 나무하고 벌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 나무는 그냥 움직일 수 없고 그냥 바람 불기만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벌이라는 건 날아다니고 생명체로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라고요.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의 생명체가 사실 각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나무는 나무 그냥 꽃이 피는 거고 어떻게든 살아남을까 싶어가지고, 벌은 자기가 꿀을 따야 되는 거예요. 사실 벌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나무를 꽃을 이렇게 수정을 시켜가지고 씨를 더 뿌려가지고 더 번식을 시켜야, 이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그냥 그 벌은 벌대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나무는 나무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도 신기하게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가 도움이 돼서 생명을 살리고 더 번식을 더 많이 하고, 지구상에 이렇게 나무가 가득하고 풀이 가득하고 한 것들이 서로 상호 의지작용, 서로 조화 속에서 풀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 뜯어먹는 소가 있게 되고 양이 있게 되고, 그걸 또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게 되고 사람이 있게 되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알고 보면 약육강식이 아닌 거예요. 강한 것만 살아났으면 벌이 살아남겠어요? 강한 것만 살아났으면 풀이 살아남았겠냐고. 호랑이만 살아남았겠지. 그런데 우리 강한 것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가장 적당하게 살아남는데, 그 적당하려면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람이 인류에서 지구상에서 성공한 비결은 사람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죠. 호랑이보다 약하고요. 멧돼지보다도 약해요. 사람은 겁도 많고요. 사람은 혼자만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약해요. 되게 민감하거든요. 비만 와도 우울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사람은요, 누가 이제 자기를 비난하고 뒤에서 하면 얼마나 우울해요. 조금만 칭찬하면 왜 그 좋아가지고. 뭐. 사람은 정말 약해요. 조금만 칭찬해줘도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정말 다른 자연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슴보다도 약한 게 사람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강할 거라고 막 쏘아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여린 존재들인데 사슴보다도 여리다니까. 나이랑 관계없어. 이렇게 연세가 많다고 세상 경험이 많다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나 많아 사슴보다도 약해. 예, 그래서 사람 개인으로 놓고 보면 포유류 중에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사람이 지금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대단히 뭐가 있는 척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로 모여서 협력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뇌 발달도 도구를 이용하고 불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 IT 시대 이런 것들을 연 것도 혼자 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무인도에 무슨 뭘 하겠어요,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석기 시대가 되는 거고,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철기에서 IT 시대까지 지금 왔잖아요, 보면.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했어요, 보면. 사람이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창조식 변형시키기까지 하는 거. 그 무엇도 사실은 서로 협력을 통해서 서로 함께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넓고 거시적으로 보면 인류가 서로 협조한 거고요. 미시적으로 우리 각 개인들을 보더라도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옆에 이웃을 두고 하는 것들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웃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절에 와서라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서로 협력을 하고 또 가족들끼리는 가족들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든 어쨌든 서로 의지가 되잖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이제 내 마음속에 항상 우리 어머니니까 의지가 되잖아요. 도움이 다 된다고요. 아들, 딸도 자꾸 잔소리할 게 아니고 칭찬해주면 다 좋아요. 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의지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힘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고 세 사람보다는 대여섯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하면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황룡사도 마찬가지예요. 황룡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가 서로 화합하면 돼요. 근데 어려워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화합 잘 되기 쉽지가 않아요. 많은 이렇게 정신적 성장이 있어야지. 정신적 성장이 없으면 가족끼리 늘 갈등하고 티격태격하고 막 이렇습니다. 갈등하고 티격태격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업을 가진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고 해결을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갈등을 극복하는 게 문제지 갈등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갈등을 조절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죠. 황룡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새벽엔 새벽반끼리 또 사시에는 사시반끼리 다른 불교대학 불교반끼리 각자 해서 극복할 건 극복하고 극복해야 되고 또 그것이 또 다 같이 모여서 다 모두 다 황룡사 이론인들이니까 역시 같이 이제 갈등을 하겠죠. 뒤에서 이렇게 까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깨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시하는 사람은 내만 맨날 보시하고 남들은 보시하는 안 한다. 봉사하는 사람은 내만 맨날 봉사하고 남들은 하나도 봉사도 안 한다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만 맨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꼬장 피우는 사람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꼬장 피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그래도 끝까지 계속 가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황룡사도 더 훌륭해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격도 훌륭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불하세요. 네.